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영원한 언약과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깊이 박혀진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 성취의 땅을 바라보며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증거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이 될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돌아온 인생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상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곳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움과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죠.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돌아와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38년을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요단강 저편 아라바 광야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불신앙했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그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상하면서 지금 연설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38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요단강 저편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여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38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세의 비장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붙잡도록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는 비장한 마음으로 길고 긴 설교를 후대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광야 38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해서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순종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묵상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안다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본성이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뿌리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다가 중요한 순간에 내던져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전해지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 깊이 박혀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당시의 불순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불순종의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과 경험대로 행동하죠. 조금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도록 내 몸과 영혼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말씀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약이 성취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죠? 비전이 있기는 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품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특별히 아프리카 땅을 밟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매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없다면 비전을 세우세요. 비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비전 따로 몸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비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을 덮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과 현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후대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